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5월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4월이 빨리 간다고 했는데 5월은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계절이 빨리 지나가서 아쉽긴 하지만은 계절이 빠른 것보다 저희들이 시간을 어떻게 더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황금 같은 골든 타임, 또 정말 좋은 계절이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평안하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날이 제가 볼 때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큰 변화가 한국에서부터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빨리 사건들이 진척이 되었는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여러 세상은 상황들은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저에게 그러한 이 음성, 또 그러한 느낌이 들어와서 앞으로 빠른 속도로 정말 은혜의 문이 닫혀지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오늘 이렇게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불과 얼마 후에 피부로 또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 실제로 우리의 구원에 얼마나 임팩트를 줄 수 있는지, 얼마나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별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만한 강력한 힘이 이 기별 속에 있어야 될 텐데 우리가 이 기별을 어느 정도 깨닫고 있는지 좀 생각하면서 자세히 좀 말씀을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룹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룹, 또 어떤 경우는 스랍, 또 어떤 경우에는 체로빔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의 그룹 천사들과 또 영광스러운 보좌를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예언을 위한 기초. 내일은 안식학교 시간에 또 다른 분이 오셔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과 공부는 없습니다. 내일 오늘 저녁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40일 기간 동안에 제가 부르는 분들은 제가 모르는 분도 있고 또 아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초청을 한 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그 귀중한 메시지들을 좀 듣고 큰 변화가 있기를 바라면서요. 오늘은 예언을 위한 기초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 기억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림을 보시면은 두 천사가 있습니다. 입구에 있습니다. 문 입구에. 이 천사가 있는 곳이 이제 처음부터 어디였는지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약간의 그 장면만 약간 다를 뿐이지, 그러나 그 특성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특성들은 비슷합니다. 자, 여기 내용 기억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에게 갈꼬 이렇게 했는데 이거 누가 이야기했죠? 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사야에게 했습니다. 이사야가 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에
자기는 적합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스랍 천사들, 그룹 천사들의 장면을 보여주고 나니까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화로다, 망하였도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광채를 딱 옷 입고 나니까 그가 얼마나 불결한 죄스러운 사람이었는지를 깨닫는 순간 압도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변명이나 다른 핑계를 댈 수 있는 그런 말은 싹 사라져 버리고, 주님, 이 죄인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신이 살고 죽음에 대한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생명이 다시 유지될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영광의 광채 앞에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나온 답변이 제가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만약에 이사야처럼 그런 경험을 했다면 거의 동일한 대답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나 양은 1년 내내 이야기를 들었죠. 나를 보내소서 내가 얘기했나이다. 선교사의 정신이 나를 보내소서 내가 얘기했나이다. 이제 선교사로 가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참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다시 좀 우리가 정신을 좀 가다듬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스랍, 이 하나님의 보좌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이런 그룹 천사들이 그 특성이 무엇을 반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나와 있는 빛의 장면들이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답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자, 무엇을 주시려고, 그러한 그 계시의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네. 공부를 일주일 내내 이거 하셨죠? 네. 그러면은 잘 집에다 모셔뒀습니까? 공부는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 안 한 사람보다는 공부하고 그래도 까먹는 것이 안 한 사람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녁에 제가 공부를 하는 거 도움이 되겠네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장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합니다. 그냥 그 장면이 멋있고 휘황찬란하고 아름답다, 그런 장면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장면 속에 하나님 가지고 계시는 그 특성들, 그 품성들, 또 그 기별들, 또 계획들, 그 장면 속에 드러납니다. 딱 보는 순간 그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고개 다 숙입니다. 죄인입니다, 저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밤하늘의 불꽃놀이를, 아주 찬란하고 멋있는 불꽃놀이를 보고 난 다음에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장면을 구경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하늘 보좌의 그 찬란한 광채와 그 다음에 움직임과 그 다음에 생동감 있는 그런 이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을 딱 그 장면을 통해 가지고
드러내고 계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사야 6장 8절에 우리 기억절 말씀에 우리가 이 이사야가 계시를 봤을 때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침례 요한이 와가지고 기별을 외칠 때 이사야가 본 거하고 어떤 점에서 어떤 점에서 공통점이 있을까요? 침례 요한은 이렇게 계시를 봐가지고 이사야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과의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침례 요한은 요한복음 5장 35절에 침례 요한에 대해서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느니라. 침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외치는 기별이 마치 불 같았습니다. 등불 같았습니다. 한 줄기의 빛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레이저 광선처럼 빛을 쏘니까 어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빛을 쫙 비췄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네, 따로따로, 예. 못 알아먹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예. 광채 빛이 너무 강렬해서 그럴까요? 뭐 더 세게 비추면 더 큰 죄인 될 수도 있고 약하게 비추면 덜 죄인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어두운데 같이 있으면 다 어둡기 때문에 자신들의 부족한 점이 안 드러나요. 다 똑같이 컴컴하니까. 다 같이 지각하면 다 괜찮아요. 그런데 빛을 딱 비추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결점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쫙 비쳤을 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자기들의 죄들이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이 성령의 강력한 빛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은 이사야처럼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숨기려고 하고 그거를 이렇게 감추려고 숨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분 좋은 이야기 하게 될 때는 그냥 얼굴이 밝아지다가 우리의 죄된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출 때 그때 움츠러드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와가지고 기별을 외칠 때 사람들이 움츠러들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췄는데 사람들이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게 될 때 뭐 그냥 갑작스러운 빛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죽었구나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없지 않지만은 있기는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죄를 태워버리기 위해 죄를 밝히고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도록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나 요한이나 이사야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봤을 때 정말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런 장면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게 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비춰주시는 그 죄를 깨닫게 되면서 사람들은 회개를 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사람들이 안 고쳐져요. 예.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사람들이 변화가 안 일어나죠. 예. 자, 그래서 이 천사들이 장면들이 불타고 때로는 불탄다고 그래가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소각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 살아있는 불빛이 그 보호자를에서 지금 이렇게 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은 말씀 속에서도 불같은 기별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계시를 보여주게 되면은 그 속에 또 음성으로 뭐라고 말씀 안 하셔도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기별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 스랍과 같은 그룹 천사와 같은 일을 또 했는데 역시 예수님은 요한처럼 아버지의 영광을 이사야한테는 계시로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자 장면을 보여줬지만 예수는 직접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귀한 성품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가장 확실한 계시지요. 불꽃 같은 장면을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한 계시가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며 은혜와 구원을 주셨다. 이런 점에서 계시는 메시지가 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밝은 메시지가 주어질수록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다가 이제 죄를 지어서 쫓겨났습니다. 동산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동산 동편에 거기에 출입구, 입구가 있는데 그 밖으로 추방됐죠. 그런데 그 동산 입구를 천사가 지켰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거기 장소는 견한 장소가 아니라 불꽃 같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오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도 경건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자녀들도 거기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그 장소가 성소라고 그러죠. 자, 그 장소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거기에 번쩍이는 불칼이 있었는데 이것도 약간의 모양은 다르지만은 역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장면을 이 땅에서 축소판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장면은 성소 가운데서, 지성소 가운데서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이종순 성도님, 언약궤 안에 뭐가 있지요? 네, 십계명이 있어요. 그 십계명 위에 십계명을 덮는 것을 시은좌, 영어로 자비의 시트라고 그러네요. 멀시 시트라고 그러죠. 시트는 침대 시트 있잖아요. 자비의 시트를 그의 위에 천사가 두 날개를 서로 마주 보면서 있습니다. 이게 두 천사가. 자, 에덴 동편에 있는 그 화영검 불칼이나 성소의 언약궤 위에 있는 그 그룹이나 사실 똑같습니다. 모양은 좀 다를 뿐이지. 자, 역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죄인들은 그곳에 가면은 하는 일이, 가장 핵심적인 일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일이고 죄를 소각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자가 반드시 하고 가야 될 게 뭐냐면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거를 계속하는 자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삽니다. 근데 교회에 왔지만은 만약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가게 되면은 왔기는 왔는데 나 뭐 하고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장소 앞에 이렇게 뭐 불칼이라든지 언약궤의 그룹 천사라든지 이사야가 봤었던 그런 정말 하나님의 광천하는 그런 장면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런 경험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나왔던 아담과 하와가 다시 돌아가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에덴 동산은 땅이었는데 여기는 하늘이라고 그러는데 다르지 않느냐? 에덴 동산이 지상에 죄 짓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이 지구로 다시 내려오는 것은 이 지구의 죄가 완전히 끝난 이후에 천년기 이후에 그 하늘에 갔었던 에덴 동산이 지구로 다시 내려오는데 지구에 새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지금 이미 하늘나라 가 있다고 그러는데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한데 에덴 동산이 추상적인 장소입니까? 실제 존재했었던 장소입니까? 그러면 새 예루살렘은 실제로 존재할 겁니까? 추상적으로 있을 막연한 유토피아입니까? 실제로 있을 장소입니다. 땅입니다. 땅. 새 예루살렘이 그냥 하늘에 붕 떠 있는 무릉도원 그런 게 아니라 땅을 회복한 것이죠. 지구를 다시 되찾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요한계시록과 창세기를 연결시켜 보게 되면 연결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창세기를 알아야 되고 중간에 공부를 해야 창세기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는데 그런 공부 없이 사람들은 요한계시를 연구한다고 하지만은 재림교의 해석과 너무 다르게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귀는 아마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요한계시록 공부한다 그러놓고는 핵심을 빗나가게 가르치니까 마귀는 뒤에서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해봐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핵심은 비껴가면은 나는 신경 안 써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자, 창세기 3장 24절에 이제 그룹들을 두어 입구를 지키게 한다고 그랬죠. 입구를 지키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둔다. 이렇게 놓는다 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 9절에도 장막이라는 말은 명사인데 동사로 말하면은 거한다는 말이죠. 장막에 거하라고 있지 뭐하러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명사 장막이란 말의 어근 그 다음에 거한다는 말의 어근 이 동사의 뿌리 어근이 샥한 거하다에서 세케나가 나왔습니다. 세케나 많이 들어보셨죠? 성소에 지성소에 아까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그거를 빛이 나오는데 그걸 세케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케나 얘기할 때는 지상성소의 가운데서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십계명 언약궤 위에 있는 빛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빛과 성소에 있는 빛 다 사실은 같은 의미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거한다고 그랬는데 누가 거하는 게 중요하겠죠? 누가 거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 예. 이게 잘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한탄하는 건데 이렇게. 자,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 장막에 거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김옥기 집사님하고 이정성 성도님, 예나 이 사람들을 거기에 거하려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십니다. 글로 불러드리려고 우리를 영원히 거기에 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정말 거기를 놓치면은 이 땅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보람하고 땀 흘리고 고생한 것에 대한 보람을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 우리는 그 장소에서 그 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에스겔이 본 불타는 그 숯불 같은 또 이렇게 그 영광스러운 광채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에스겔이 본 환상은 요한계시록 요한이 본 환상하고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 본 거하고도 유사한 면이 있는데 에스겔이 본 때를 배경을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에스겔은 어느 나라에서 선지자로 봉사했습니까? 1번 유다, 2번 바벨론, 3번 페르시아. 에스겔은 어디서 봉사를 했을까요? 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거기서 선지자로 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이국 땅에서. 그런데 거기서 세상의 유대 나라에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뭐 예루살렘 성전에서 본 게 아니고 저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봤어요. 야, 하나님이 이 먼 곳까지 이 나라에서도 자신의 백성들과 하나님도 포로로 잡혀왔나? 우리가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하나님도 같이 오셨나? 에스겔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용기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네, 정말 얼마나 힘들고 백성들은 말 안 듣고 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그런 나라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하늘의 계시를 봤는데 야, 놀라운 장면을 본 것이죠. 그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아마 성경 보게 되면 네? 큰 위안이 됐지요. 그리고 산 희망, 진짜 살아있는 소망을 다시 갖게 된 것이죠. 그 나라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에 비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힘차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장면을 탁 보여주니까 에스겔이 힘을 얻었고 그래서 더 열심히 선지자 사역을 했는데요. 자, 보면은 여기는 네 생물이 나옵니다. 네 생물. 사자, 독수리, 소, 사람의 얼굴. 네 생물이 나오는데 자, 이 네 생물은 에스겔서 여기만 나왔습니까? 이보다 먼저 나온 데가 어디 있었어요? 자, 여기 힌트. 자, 여기는 사자, 독수리, 소, 그 다음에 얼굴. 이게 처음에 나온 데가 어딥니까? 예. 자,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가 4개의 4, 3, 12 그러면 3개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나눠졌습니다. 그 4개 지파씩 3개 지파씩 4개
그룹이 또 있는데 그 네 그룹마다 선봉 지파가 있습니다. 그 선봉 지파에 깃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어요. 근데 그 깃발이 이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깃발의 모양이 사자의 깃발이 있고 독수리 깃발이 있고 소의 깃발이 있고 사람의 얼굴에 나타난 깃발이 있었어요. 자, 민수기 2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공부를 하게 되면 요한계시록만 탁 드러난 게 아니라 이미 이전에 있었던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앞에 공부를 잘하면 요한계시록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가 있고 그 핵심 기별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동쪽 유다 지파의 깃발이 있고요. 사자. 남쪽은 루벤 지파의 깃발에 사람. 서쪽 에브라임 지파의 깃발, 소가 있습니다. 북쪽에는 단 깃발, 독수리. 자, 그런데 왜 하늘에 무슨 또 이렇게 사자가 왜 있고 왜 소가 왜 있고 왜 독수리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요한계시록 4장, 자, 에스겔이 본 거와 같이 유사점이 요한계시록 4장에도 나오는데, 여기에 보니까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눈은 무슨 역할을 하죠? 예, 감찰하고 살피는 역할을 해요. 예, 그 다음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둘째 생물은 송아지, 셋째 생물은 얼굴,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보좌에 있는 형상들인데, 이러한 모양을 보여준 것은 하나님께서 독수리 키운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하늘에 무슨 소를 키우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무슨 의미가 되겠죠? 네, 예, 하나님의 보호자의 특성을, 동물이 실제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동물은 형상화해서 보여준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자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자, 특성은 그 다음에, 자, 하나님의 성품의 특성을 드러내는데, 사자는 동물의 왕처럼 힘 있잖아요. 권위와 위엄. 자, 이것은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어요.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네. 자, 그 다음에 송아지는, 소는 무슨 특성이 있죠? 예, 소는 끝까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소가지 욕심 챙겨가지고 가져가는 게 없잖아요. 소는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봉사하고 다 희생하고.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를 했어요. 이게 에브라임 지파는 송아지 깃발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은 지성을 말하잖아요. 지혜와 이성. 예.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자로 봤어요. 저분은 인자다. 사람의 성격과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자, 루벤 지파의 깃발 모양이죠. 독수리는 뭡니까? 신속함. 예, 신속함.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하는 신성을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 머리가 번쩍번쩍거리고 옷도 막 번쩍번쩍거리고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아름다운 이 품성이 정말 영광이다. 그 사랑의 마음이 정말 제한이 없는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그분은 망설임이 없으셨어요.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그분은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일에 그분은 신속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자의 특성인데, 제가 보니까 이제 40일 기도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 있지만 어떤 분은 아직도 한 분도 들어오지 않는 분도 있고, 또 보면은
그 시간에 운동하러 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일어나도. 네.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들으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데 동물의 모양을 보여주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특성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자, 정말 그렇게 덮는 그룹은 천사들이거든요. 근데 그 천사 가운데서 최고의 천사였던 피조물 가운데 루시퍼가 어떻게 그렇게 타락을 하게 됐을까? 정말 그러한 천사가 정말 하늘 모든 천사들을 이끄는 그런 캡틴이었다고 하는 것이 좀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마귀가 됐을까? 타락할 수 있을까? 이거 우리도 잘 모릅니다만은 왜 타락했을까요? 루스벨이? 네. 루시퍼는 왜 거룩한 산에 쫓겨났는가? 나옵니다. 에스겔서 28장 보면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어요. 너무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근데 그 영광을 예수님보다 더 드러내려고 북극 지표의 산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반대로 완전히 반대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높이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되 어디까지 낮추셨다고 그랬어요? 죽기까지 낮추셨대. 그 루스벨하고 너무 반대잖아요. 그런데 한 존재는 쫓겨났고 산에서 한 분은 어느 산에 섰다고 그랬어요? 시온산에. 요한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은 한 백성들은 시온산에 섰는데 거기에 누가 있고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에 또 사람들을 보니까 그 14만 4천이 있대. 그리고 이마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루스벨은 떨어져서 땅에 쫓겨났어요. 땅에 완전히 처박혀버려야 되는데 땅으로 쫓겨가지고 이 지구에서 지금 거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식일 교인들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루시퍼의 종말, 예수님은 승리하는데 우리는 예수님 편에 이렇게 선 자들은 우리가 높은 시온산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하선 성도님 어떻게 시온산에 같이 가시겠습니까? 네. 안 간다 그러면 큰일 날 뻔했는데. 예. 자, 마지막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의 타락으로 하늘에 생긴 공백. 그 땅으로 쫓겼으니까 하늘에 공백이 많은 존재가 비었어요. 그런데 그걸 누굴로 채우겠습니까? 네. 주님의 구속받은 자들로 채워. 그러니까 나는 왜 예수님 빨리 안 오시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늘에 아직도 많이 모자란대요. 근데 워낙 많은 천사들이 타락해가지고 마귀가 돼가지고 지구로 내려와 버렸어요.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았기에 이 지구에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이 모자라는 거예요. 교회에 이름이 올렸다고 그래가지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구원받을 사람이 아직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벌써 하늘에 가야 되는데 아직도 못 가고 있어요. 우리 마포교회 성도님들이 좀 자리를 좀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누구 자리에 대신 들어간다고요? 사단이 쫓겨난 자리에 또 루시퍼가 있었던 그 자리에 구속받은 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대신 채워주신다고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지구에 그제야 끝이 온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 전파돼서 많은 사람들을 확보해서 천국에 데려갈 때 지구는 더 이상 이제 수가 찼다. 이제 하늘의 자리가 다 찼다 이거 이제. 자,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온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전할 온 땅의 사람들이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래서 이 안식일 교회는 천사의 기별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선 성도님 이렇게 안식일 교회로 다시 이렇게 오셔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빈자리에 한 명이라도 더 채워야 되는데 여기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늘나라 가게 되었어요. 그 나라의 시온산에 우리 모두 올라가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